반갑습니다. 3월 19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서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이제 마치고 서서히 기환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시대 오늘 이 학개서 구약 이 성경의 학개서는 포로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세 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학개서는 이 배경이 돌아온 그들의 리더가 누구였냐 하면 총독으로 세워진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사실 왕족이었어요. 왕족. 그러나 아직 페르시아 이 바사국의 제국의 그런 속국처럼 아직까지 그들의 컨트롤 아래 있었던 시대였죠. 그러나 스룹바벨은 리더였고 왕족 출신이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어,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총독이고요. 그와 함께 왔던 리더 대제사장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을 했던 여호수아와 이름이 똑같죠. 예, 그런데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리더였습니다. 이들과 함께 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인데 하다가 중단했어요.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중단을 얼마나 했느냐? 16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꾸중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하던 것을 중단했는데 그 중단은 왜냐하면 오늘 2절 말씀처럼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형편이 어렵고 방해자들도 있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어, 자기 집을 마련하고 정착하는 데 바빴다고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집은 이렇게 편벽한 집, 이 지붕을 잘 짓고 그리고 내부도 꾸미고 그렇게 너희 집은 그렇게 꾸미고 있는데 왜 성전은 짓지 않고 있느냐? 너희 집에 빨랐다. 그래서 너희가 씨를 많이 뿌려도 수확을 많이 못했다.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하고 있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빨리 성전 건축을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길을 너희 길의 마음을 들어 너희의 길을 돌아보라. 너희의 삶의 방향과 우선권이 무엇인지 너의 삶의 태도를 한번 보라. 너의 삶의 태도는 보니까 16년 동안 성전은 전혀 짓지 않았고 성전은 짓다가 멈췄는데 뭐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방해자들도 있고 뭐 다 좋은데 그런데 너희 집은 어떻게 그렇게 지었느냐? 16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지었느냐? 너희들은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것으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백향목 나무, 그 정말 좋은 재료들이 없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너희 옆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베어서 지으라. 지금 어떤 화려하고 좋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은 나에게 예배할 장소가 필요하고 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데 너희들은 머뭇거리고 있구나. 너희 집도 못 짓고 집도 없다면 내가 이해하지만 너희 집은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는데 왜 이 일은 16년 동안이나 멈추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래서 산에 빨리 올라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수련회 때 우리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하여 살던 사람들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에 또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고향에 가서 살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그래도 우리 땅에 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온 사람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 예배를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성전을 먼저 짓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곳, 제사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걸 각오하고 허허벌판이 된 황량한 땅에서 다시 시작하리라고 하는 그런 고난을 각오하고 왔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왔던 사람들이 정착 자체에 신경을 썼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짓고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하여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렇게 헌신해서 어떤 각오하고 왔는데 정착의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조금씩 마음이 빼앗겨. 우리 세대에는 안 된다면 그다음 세대에 넘기고 우리는 정착하는데 이 토대를 어 우리가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근데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고요. 열심히 산 것 자체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고 우선순위가 뺏긴 열심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게으를 때는 게으르다고 안일한 삶을 살 때 안일하고 게으를 때도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해서 책망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도 헛된 열심, 잘못된 열심으로 열심히 살면 책망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책망하고 있어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거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여기 왔느냐? 예배가 목표가 아니었느냐? 하면서 우선순위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창세기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 반응 중에 이 학개서처럼 이렇게 백성들이 빨리 반응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1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그렇구나 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내 삶의 길과 태도를 보고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그들의 영적인 민감도가 그렇게 많이 무뎌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도 해야 되는데 지어야 되는데 하면서 누구 하나 다른 소리 하면서 확신을 가진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나서지 않자 하긴 해야 되는데 말은 못하겠고 네 정착하는데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데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하는 사람 없이 그저 현실에서 최선은 다했지만 우선적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영적인 민감도가 무뎌져 있었지만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학개서 1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을 하면 그렇지, 그래, 맞아, 이렇게 깨닫는데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깨달음을 우리가 좇아서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 16년의 기간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얼마나 빨리 시간이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시간에 정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뿌려도 거치지 않고 16년은 헛수고를 한 시간입니다. 16년. 주님께서 너희들이 한번 봐라. 너희들이 뿌렸으나 제대로 거둘 수 없지 않았느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건 더 나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게으르게 사는 건 정말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사는 건 의미 없다, 이렇게 핑계하면서 게으르게 살면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누가 봐도 나의 삶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고 성실하게 살고 있고 이래도 헛수고하며 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잡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은 지금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대충 감은 옵니다. 네, 감은 와요. 그런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하는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학교를 한 달 이상 못 가야 될 만큼 계약이 늦춰지는 이런 기회 없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시간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있다고 학교 안 간다고 큐티를 먼저 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되고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복이에요. 그런데 바빠도 시험 기간이라도 할 일이 없는 기간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회가 돼야 돼요. 기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삶에 하루를 성실하게 살되 열심히 살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이 삶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한다는 이런 다부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계약하기만을 단지 기다려서는 안 되고, 요즘 모르겠습니다. 학원을 가서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하라는 대로만 하다가 누군가 시키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우리를 한번 계획해 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는 능력이 없는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고 할 것이 없다고 빈둥빈둥거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짜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계획을 하며 내가 주도적으로 시간들을 끌고 나가는 훈련, 그렇게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내가 살리라 다짐하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후에
우선순위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